다 같이 일어나서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이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심령에 꽂히게 하시고 그런 말면 말씀대로 준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프랑스 칸에서, 여러분 프랑스 칸 아시죠? 예, 영화제. 예, 프랑스 칸에서 61세 된 한 노인이 사기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61세 노인이 아닌데 옛날에는 61세는 다 노인들이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돈 얼마를 벌었냐 그랬더니 200만 파운드를 벌었어요. 2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팔았냐 그랬더니 피라미드, 쇠로 만든 요만한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피라미드를 들고 다니면은 우주의 신비한 세력과 아주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 허위 광고를 했어요. 또 뭘 팔았냐면은 알라딘의 요술람프라고 가지고 요만한 거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이걸 사가지고 다니고 밤에 껌껌한 방에 들어가서 남쪽을 향해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소원들을 빌면은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물건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알라딘의 램프도 아니고 또 우주의 어떤 세력과도 같이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쇳덩어리에 불과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피라미드 이런 거 들고 다니면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르세요? 피라미드 들고 다니면 우주에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들고 다니시는 분 제가 본 것 같아요. 서울에서만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200만 파운드를 벌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돈벌이가 없으시거나 이러시면은 가셔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이러면은 돈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참 판 사람도 판 사람이지만 산 사람도 참 바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 팔고 다 똑같지 않는가? 살만 하니까 샀고 팔만 하니까 팔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 능력의 피라미드의 어떤 기운, 또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나오는 신비한 어떤 그런 나의 앞에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경험하며 하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신비한 세력을 구하던 아니면 신비한 은혜를 구하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여러분 엉뚱한 거 구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 중에 스트롱맨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롱맨.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오래된 그림인데 그 스트롱맨인데 그 스트롱맨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피아노를 이렇게 드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그림에는 끈이 매달려 있습니다. 피아노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피아노에 끈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있는 흉내만 내는 것뿐이지 사실상 그 줄이 피아노를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피아노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 피아노도 작은 건데 이것도 여러분 못해요. 혼자 미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잘 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여러분 피아노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 손으로 들고 있다. 줄을 매달아 놓고 그러면서 그림이 뭐냐면 스트롱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간은 피아노를 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끈 하나에 매달려 있는 피아노를 잡고 있는 인간.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의시되고 표현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강호동처럼
뭐 씨름 천하장사 이만기처럼 뭐 천하장사를 몇 번씩 한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고 힘이 센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올림픽에 나가지고 말입니다, 3관왕을 차지했던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내 힘만 믿어, 내 주먹만 믿어 뭐 이러신 분 계시죠? 예,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주먹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까? 또 아니면은 매번마다 시험 보면은 전교 1등을 하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누가 더 강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강한 힘이 나오고 우리에게 강한 능력이 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가운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 사실상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힘듦과 어려움과 괴로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아플 줄 알았습니까? 누가 이렇게 내가 힘들 줄 알았습니까? 누가 내가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예전에 여러분 젊었을 때는 소실적에 여러분 다들 여러분 뭘 하든지 한가닥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갈 바와 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힘이 많고 또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가진 게 많아서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간에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여러분 그냥 그 가운데 그냥 해가지고 쫄아들고 쭈그러져 있고 하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격파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기도의 두 가지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기 원합니다. 기도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가지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능력의 첫 번째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복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장에. 저희 그 큰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저희 집사람이 그냥 추운 겨울이니까 한국이 얼마나 추워요. 그래가지고 온몸을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그 두꺼운 내복에다가 또 안에다가 또 옷 입혀가지고 몇 개를 입히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날드 떡 이렇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있었어요. 애들이 하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얼마나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유아실 들어가서 막 춤추고 막 드럼 치고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하다가 그냥 미끄러진 거예요. 쭉 미끄러져가지고 거울에서 막 이렇게 창문 두드리면서, 유아실 있지 않습니까? 막 주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여기 입술이 그냥 다 찢어졌어요. 피가 터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거 보면서 참 옷을 저렇게 두껍게 입히는 것도 물론 좋은데, 두껍게 입으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경기하는 선수, 여러분처럼 이렇게 뭐 롱코트 입고 여러분 뛰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 아니면 잠바 두꺼운 거 입고, 아무리 여러분 몇천 불, 몇만 불짜리 잠바라도 운동선수는 그런 거 입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는 뭐 입어요? 예? 딱 뭐요? 비키니요? 예, 비키니 입든지 뭘 입든지 하여간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 딱 하면 어떻습니까? 입고 뛰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운동선을 잘하는 우사인 볼트가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깬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코트를 입고 여러분 뛰우면은 그 사람은 절대 우승할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뭔가 얽매여 있고 자유하지 못하는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우리가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얽매기 쉬운 게 있대요. 얽매기 쉬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죄가 뭐냐? 그러면 보통 대부분 아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또 아니면은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입니다. 딴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죄는 뭐냐? 결단코 죄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는데도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죄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죄예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죄예요, 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숨을 쉬어도 뭐 이건 좀 너무나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명심하셔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얽매기 쉬운 죄가 뭐냐? 그러면은 말씀 안 지키는 것,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들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말씀 속에 여러분 어떻게 준행할 수 있겠어요? 말씀은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예요, 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지켜나갑니까? 말씀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지킬 수 없어서,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속에 거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그냥 내가 찬송 부르고, 예수님 없이 기도하고,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없이 봉사하고, 예수님 없이 뭐 백흉도 하고, 예수님 없이 돈도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얽매기 쉬운 죄가 뭐냐면요, 그것이에요. 그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이건 나 모르죠, 잘. 내가 정말 이게 얽매고 있는가, 정말 내가 힘들고 있는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은 너무나 잘 압니다. 내 자신은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나 혼자 살고 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한 주일 내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살아갔지만 매분 매초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할 뿐이지, 저도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죄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죄의 생각들이 들고, 죄로 말미암아 그런 언어들을 쓰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나의 초라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얽매기 쉽구나, 정말 죄에 금방 노출되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몇 독 했으니까 의로워, 나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난 교회 직분자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분 높다고 여러분 구원시키시고, 뭐 교회 새로 나왔다고 여러분 구원 안 시키십니까? 성경을 1000번 읽었다고 천국 가고, 성경을 한 번 안 읽었다고 여러분 지옥 갑니까? 아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가? 그분과 내가 숨쉬고 같이 호흡하고 내가 같이 인생의 결들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을 기억하시죠? 호화로는 궁전에 살았고, 정말 먹고 마시는데 문제 없었고, 정말 모든 것 가운데 평안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말입니다.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하니까 그때서야 잠들고, 그때서야 평안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은 호화로운 곳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먹고 마실만 해도 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곳이 어딥니까? 지옥이에요. 그곳이 저 낭떠러지 천길 지옥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인생을 한번 보세요. 30살에 여러분 온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그
다윗이 인생이 어땠냔 말이에요. 일평생 목동이었어요. 잠 못 자는 목동, 밤에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별을 보면서 살았던 목동.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로왕에 쫓겨가지고 말이에요, 광야로 쫓겨나가고 말입니다.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또 도망다니고, 그 비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은요 뭐 정확하게 어떻게 어느 장소에 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하늘의 별을 바라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천태 모든 만상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라고 고백했다라고 모든 거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어둑하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 여러분, 거기가 지옥 같습니까? 아니죠. 거기가 천국이었던 거죠.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고요,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통과 풀무불에 들어가는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있느냐에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요, 또 삶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과 같이 밥 먹으면요 밥도 술술 잘 넘어가요. 그렇죠? 저랑 밥 드시면 술술 잘 넘어가시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잘 먹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나도 배가 부를 것 같고 그냥 행복해. 그냥 같이 드시면은 뭐 한 그릇도 못 드시던 분들이 저랑 같이 먹으면 막 두 그릇씩 드시더라고요. 따라서 먹어야 되니까 막. 그런데 또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요 밥 먹으면 막 체해요. 막 그냥 불편해. 여러분, 죄가 그래요. 죄와 같이 있으면 밥 잘 먹고, 아무리 그냥 뭐 산에 진미 육미봉탕을 여러분 갖다 놔도 정말 죄와 같이 있으면 얹혀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와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얽매기 쉬운 죄와 살아가는 삶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함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샤워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물이 없어서. 저희 집에 와서 샤워하세요. 여러분, 샤워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안 해봐가지고 모르시는구나. 네. 물을 끼얹고요, 비누칠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물 뿌리고, 그리고 나와요. 그 몸을 다 수건으로 말리고, 그 다음에 뭘 입어요?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잠옷 입고, 뭐 하여간 뭐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샤워 끝나고 나서 내가 입었던 이 옷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 옷 다시 입으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입었던 속옷이 좋으니까 다시 입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분명히 샤워를 끝나고 나오면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속옷을 입고 새 겉옷을 입고, 그리고 잠자리 드는 것입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또 새 옷을 입고 일을 나가시는, 어떠한 사람도 샤워를 끝나고 나서 내가 입었던 옷이 좋아서 다시 입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기도가 이와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근심합니까? 기도해서 샤워가 끝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놨잖아요. 그런데 다시 왜 또 들고 가요?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다 맡겨놨으면, 주님께 맡겨놨으면 책임지고 내가 자유해야 되는데 내가 자유하지 못해. 또 다시 그 짐을 지고 또 돌아갑니다. 십자가에 맡기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으면은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다 맡겨놓고 믿습니다 막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막 은혜스럽게 하다가 문 나갈 때쯤, 다시 예배가 다 끝나고 축도가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잠깐만 목사님 그 앞에 있는 내 짐 좀 잠깐 다시 들고 가겠습니다, 맡겨놨던 거 다시 들고 갈게요. 아니요. 여러분, 샤워가 끝났으면, 기도가 끝났으면 여러분 자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거룩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헌옷 입고 살아가는, 옛옷 입고 살아가는, 샤워 끝나고 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왜 기뻐합니까?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죄수잖아요. 근데 그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요, 자유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바로 이 고백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여러분 환경이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갇혀있는 사람은요 절대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자유함의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절대 내가 내어놓은 모든 죄짐 다시금 지고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2번만 안 할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예, 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열쇠입니다. 열쇠.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한번 꼭 보세요. 굉장히 아주 참 좋은 책인데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다. 제가 카페에 가져왔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다.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나 주시지 않는 거고 찾지 않으니까 못 찾는 거고 여러분이 두드리지 않으니까 안 열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또 그 아래 이렇게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한 분만 하면 하시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면은 다 주세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내 어떤 신앙적인 성장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 다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행하신대. 할렐루야. 아멘은 참 잘해. 아멘은 잘하는. 기도를 왜 안 하냐고. 아멘 했으면 지금 말씀했으면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그렇죠? 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네? 하나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임하시고 그분이 임재하시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한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고 또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이거라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건강해지기 원하십니까? 네, 좀 더 커졌어요? 네, 기도하시기 바라요. 남편이 좀 말 잘 듣기 원하십니까? 네. 한명수 집사님 가장 큰 목소리로 네, 기도하세요. 그럼 반대로 아내가 말 잘 듣기 원하십니까? 부창부수입니다.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 잠깐만요, 배고프세요? 말씀을 읽으면 크게 좀, 아니 이 목신 목사도 지금 쩌렁쩌렁하게 설교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평균 연령이 저희 교회가 60세라도 그렇지 다른 교회보다 그래도 젊어요. 크게 하세요. 시작. 야베스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적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가 누구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 네. 여러분 이름이 혹시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신 분 계십니까? 고상이라고는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통이 뭐냐고. 정고통.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냐고. 아들 이름이 고통이야.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 야베스가 무슨 뭐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뭐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고통스럽게 낳았는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모습이었는지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고통이야. 그런 고통이가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간구의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에게, 그 고통스러운 인생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에게,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인생일지라도요 부르짖는 자는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해야지. 기도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읽으신 책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쓰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이것도 한번 여러분 나중 되면 한번 꼭 보세요. 그 책 중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존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존스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나와가지고 천국을 이렇게 구경시켜 주더래요. 그래서 여기도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하고 막 이렇게 구경을 다녔대요. 근데 어떤 큰 창고 같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창문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문만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 저기는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저기는 안 보는 게 좋겠다. 그냥 지나가라. 가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존스가 하도 사람이 좀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베드로 사도를 쫄라가지고 그 문 열고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더니 그 안에 하얀 건물로 되어 있고 하얀 박스에 빨간 리본으로 이렇게 뭔가 쌓여 있더래요. 그리고 그 박스의 상자에는요 다 이름이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존스가 자기 것도 찾아봤잖아요. 막 찾아봤대요. 찾아가지고 자기 있더래요. 잘 정리된 곳에 자기 이름이 다 있더랍니다. 그래서 빨간 리본을 탁 풀고 그리고 박스를 다 열었대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으로 존스를 이렇게 바라봤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상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던 수많은 축복들이었대요. 그런데 존스가 한 번도 그 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한 그런 기도의 축복의 상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들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들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린 보통 뭐 옛날부터 이상한 영상들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모습들이 왜 거부감이 느끼는지, 방언 기도가 왜 거부감이 느끼는지, 도대체 그런 이상한 모습들을 자꾸 이게 이미지화가 되었으니까 기도하면 그것이 싫다고 얘기해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존스가 봤던 상잔에 그 내 이름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시려고 하셨던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환난 가운데 건지신 것처럼 이런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잘못된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동물농장 같은 데 보시면은 주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뭐냐면은 이 유기견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막 온몸이 그냥 덕지덕지 그냥 이상한 오물로 붙어 있고 말이에요. 털은 자르지 않아가지고 이게 개인지 이게 무슨 먼지인지 쓰레기인지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그럼 여기 목줄이 묶여가지고 말이에요. 이 애가 자라가지고 여기 막 살이 터져가지고 막, 그럼 그걸 구조하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하면은 얘가 어떠냐면은 오지도 않아요. 도망가 버려요 막. 왜냐? 사람에게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걔들이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억지로 해도 잡든지 마취총을 쏘든지 해가지고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애완견 센터에 병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털 다 깎고 치료 다 하고 잘 보관해가 잘 이렇게 관리하고, 그래가지고 그 개를 어디로 보내냐면은요, 입양할 사람들에게, 아답한 사람들에게 보내요. 여러분 그 개가 처음에는 유기견이었을 때는요 사람한테 안 가죠. 무서우니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딱 누구의 모습이냐?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은 뭔가 두려워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피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집안에 있으면 애완견이지만 집 밖에 나가면 뭐예요? 유기견이에요. 그 개는 집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이 없다고 아무리 도망쳐봐야, 여러분 나가봐야 개팔자가 개팔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 울타리는 거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이요 온 천지가 어려움이에요. 인생이 정말 살아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정말 고통, 그냥 한 발자국만 밟으면 지뢰밭이 온통,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 하나 가지고 싸웠지만 우리 인생은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골리앗이에요. 요즘엔 신앙생활도 잘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못 전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요 이 온 천지가 골리앗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다윗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시란 말이에요. 정말 골리앗같이, 골리앗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이길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숨었잖아요. 예?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 한두 명이겠습니까? 골리앗 보고 다 숨었어요. 한 사람 보고. 사울왕은 안 된다라는 이미지가 가득했어요. 못한다라는 이미지가 가득했어요. 왜? 내가 싸우면 100점 100패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도 똑같았습니다. 산 밑에 숨었고요, 나무 밑에 숨었고요, 바위 틈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모모 같은 이스라엘, 모모 같은 하나님의 이 족속들아 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미지 속에 뭘 주셨냐면요 지지 않는 이미지를 주신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이미지를 주신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 대장군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여러분 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여러분 단번에 꺾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울처럼 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 만나면요 다 나무 위에 바위 뒤에 다 숨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돈 없어서 안 되고 배운 거 없어서 안 되고 부모 잘못 만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니 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 천지가 인생이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우리가 숨 쉴 수 없고, 기도밖에는 능력이 없어요.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인생도, 내 경영하는 기업과 또 나의 모든 직장 가운데에서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내 실력은 나를 숨게 하고요, 내 실력은 나를 비관하게 하고요, 나의 능력을 날 초라하게 만들지만 우리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 아무리 큰 대장군일지라도 창과 단창으로 나올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같이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우리 시간 믿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